다 함께 보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마이크 에코 빼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성경책이나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비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진짜 사랑이 있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계명 가운데 하라는 계명보다는 금하시는 계명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 받았던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과 같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대답해 볼까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계명들이 율법책인 구약 성경에 빼곡히 특히나 신명기서 레위기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9권이나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은 별로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약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 계명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왕들도 완성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완벽한 계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로소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뭐라 말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숱하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귀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많이 듣던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군더더기가 없는 정말 깔끔한 말씀. 66권의 말씀을 주제하면 뭐냐?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것을 통한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100%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중에 잘 보세요. 택일이에요. 이선지 답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무엇이 더 여러분에겐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다는 분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오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지구가 다시 만들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율법의 이 말씀의 정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늘 같이 다닙니다. 같이 생각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이 계속 함께 있어야 말씀의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뭐 주변에 많은 교인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다 거짓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이런 예리한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떠한 대답으로 명쾌하게
이런 직설을 해서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열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교사 말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9권 되는 구약 성경을 죽어라 외우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쪼개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율법학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위는 있을 겁니다. 연구에 대한 권위는 있어요. 성경이 담고 있는 오랜 정통과 역사가 무엇인지도 이 율법학자는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율법 교사는 조금 다른 교사들과 다르게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이 뭔지, 그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주님은 자, 그럼 너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자, 27절의 본문을 열어볼까요? 그 율법학자가 뭐라 대답했는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율법 교사가 한 대답 정확해요, 틀려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돼요. 왜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에 그 뜻까지 다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고 마음을 안 다하고 힘과 뜻을 안 다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들었어. 그래, 나는 말씀으로 들었지. 밖에 나가서 홀라당 다 까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신앙에 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깨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내 처해져 있는 직장 생활에만 집중하면 내 육신만 강해지고 내 육신에 대한 결과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뭐가 될까요? 예민해질 수도 있고 까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내가 내 자신 아니고 내 처해진 환경 아니고 내 스스로의 삶에 집중을 했던 내 생각들을 각도를 바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그 기록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은 우선순위지만 그 받았던 사랑, 기억하는 사랑을 머리에만 두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게 하기 원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그 첫 번째를 근거한 사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배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중심 그대로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삶이 성도의 완성된 삶입니다. 이론으로 봤을 땐 정말로 쉬워요. 자, 이어지는 두 번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여러분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29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학자가 자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요? 저는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율법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저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이웃이 아니라 율법학자
율법학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율법학자가 기준이 되는 그의 생각 속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맞는데 어쩌면 뭐 그럼 그렇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하면 산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면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간결한 대답이 쉽게는 들려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끌어오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 내가 아는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으니까 내 힘과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딱 설 때 찬양까지는 잘 갈 수 있어요. 찬양까지는 아주 총총걸음으로 잘 가요. 그런데 내가 딱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될까? 따라붙습니다. 짐, 부담이 돼요. 내 힘, 내 스스로의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공감이 안 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학자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올바릅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당당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종류의 사람의 비유를 통해 진짜 이웃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자, 30절, 31절, 32절 세 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루살렘에서 본문에 나온 여리고까지는 약 900m 되는 내리막 거리예요. 그런데 구비가 엄청, 대관령 옛날 고개처럼 그렇게 구비진데 가파라요. 그리고 숲이 울창해서 웬만한 건장한 사람들 여러 명이 가지 않으면 내려가기 힘든, 약간 할렘과 같은 그런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었다가 강도 떼거지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죠? 반쯤 살았어요, 죽었어요? 얻어 터져서 반쯤 죽은 상태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상태. 그러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곧 죽게 되겠죠. 자, 그때 31절입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타이밍이 좋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길로 들어왔어요. 성큼성큼 가는데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자,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어떻게 했죠?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다가갔어요? 안 다가갔어요. 보고 피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네요. 레위 사람입니다. 그 레위 사람도 내려가다가 보니 쓰러진 사람을 보고 또 어떻게 했죠? 똑같이 마치 제사장과 연락해서 똑같이 행동을 했듯이 결국은 그 길을 보고 피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제사장과 31절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 제사장과 레위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 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행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을 말씀했는데, 자, 스가랴 17장 10절을 열어볼까요? 자, 스가랴 7장 10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성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겠거니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과부, 고아, 외국인,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남을 해칠 생각을 죽어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슬픔이 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습니다. 고아는 어떤 아이들이죠? 부모님을 잃은 안타까운 아이들이요. 자, 외국인들, 마음 둘 곳 없는, 친구가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스가랴 말씀에 해당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이웃을 구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피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 그들은 쉽게 말해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어떤 성경학자의 해석을 보면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은 부정한 시체로 여기기 때문에 정결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도망쳤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잘 살건 못 살던, 잘생기건 못생기던, 뭐 많은 것을 배우던 그렇지 않던 그것을 떠나 나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은 참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정결법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그들의 목적을 두었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르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거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입방아는 쳤지만 그들은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랑하지 않았던 수많은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해당되는 유대인들을 싸잡아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유대 출신의 제사장과 유대 출신의 레위인을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게 있는 거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잘남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셨어요. 마커스 찬양 알죠?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불결해서 보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 뒤에 한 사람을 더 등장시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3장부터 33절부터 35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기 전까지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싸가지 없는 인간들, 나쁜 인간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어릴 때부터 해왔을 법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화가 치밀고 여기 당연히 나올 법하다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색다른 반전의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쁜 제사장과 더 나쁜 레위인이 나왔으니 이제는 조금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유대인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등장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결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그냥
불순한 사람,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33절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으면 다 주목해야 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따라해볼까요? 불쌍히 여겨. 네, 불쌍히 여깁니다. 사마리아인은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900m 되는 굽이 기는 길 속에 똑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짐승을 타고 내려갔죠. 짐승을 타고 내려갔을 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임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에 그를 태웠어요. 그리고 근처 여관에 가서 잘 돌봐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는 그의 마음 그대로 실천했고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바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하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관까지 끝까지 가서 간호해 줬죠. 자, 35절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얼마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2데나리온. 궁금할 겁니다. 과연 이 2데나리온이 얼마나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2데나리온은 우리나라 원 단위로 봤을 때 300만 원입니다. 자, 숙박업소에 하루가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에 해당되는 비용일까요? 2달입니다. 2달간 숙박을 할 돈.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300만 원 쓸 수 있어요? 3만 원 쓸 수 있겠습니까? 300원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비용입니다.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2개월치 숙박비를 그를 위해서 말 한마디 섞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약간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절 끝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추가 비용이 있으면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지불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숙박비가 얼마였냐? 1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정말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무리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6절과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아빠 한번 기억해 주세요.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하기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에 37절 예수님은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실천하라. 유대인은 즉 율법학자는 좋았을까요? 선한 유대인처럼 실천하라 말했으면 오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을 때 고정관념에 있었던 정말 싫어하는 혼혈인인 유대인이 선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분 내키겠습니까? 내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정리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이웃이고 단순히 저것이 이웃이 아니라는 그런 이웃 개념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개념에서만 붙잡으면 여러분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은 딱 선을 그어서 이게 이웃이다. 이것은 이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누가 이웃입니까? 율법학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던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인인가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웃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누가 진짜 이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은, 잘 들으세요, 출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린 그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증스러운 유대인 출신의 제사장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명분만 내세운 레위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격으로 우리 각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선한 삶의 사마리아인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되고 표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달라진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오늘 어릴 적부터 잘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달려와서 이와 같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